자,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고 우리 믿음의 핵심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또 그 약속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종교란에 기독교 이렇게 표기를 하죠. 예수교 이렇게 안 돼 있고 기독교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기독. 네. 기가 막히게 독한 사람들의 모임. 뭐 이런. 감사합니다. 2부에 오신 분들이 훨씬 자비로우신 것 같습니다. 1부 때 아무도 안 웃으시더라고요. 약간 좀 비웃으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네. 기독교. 네. 기독이라는 말 한문은요. 이 기독이라는 한문을 한자의 음가로 읽으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됐든 우리가 예수교가 됐든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 예수교, 그리스도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달리 말하면 우리는 나를 믿는 종교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는 나를 믿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믿는 종교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교입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라는 말을 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는 구원의 기쁨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종교, 바로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읽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나를 견고하게 만드실 분이 누구라는 고백입니까? 주님이다, 예수님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 훌륭한 분들, 사회적으로 훌륭한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사회적인 훌륭함과 못남의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처음에는 다들 약간 좀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형편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오래 믿으면 뭔가 좀 사람이 나아지고 괜찮아지고 또 좋아지고 이럴 것을 기대합니다마는 뭐 교회를 20년, 30년 다닌 사람들 모습을 봐도 뭐 크게 달라 보이는 모습은 없고, 나도 한 30년 예수 믿으면 저 사람하고 비슷하게 되나 생각되면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난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저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어떻든지 간에 나는 저 사람들을 부르시고 붙드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염려도 많이 하고, 우리도 괜히 뭐 이렇게 잘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낼 때도 있어요. 참 우리 기독교가 참 많이 부족하구나, 모자라구나. 근데 그 부족하다 모자라다 가만히 따져보면 그렇게 뭐가 엄청나게 부족하다기보다는 우리의 기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게 보여서 그 간격 때문에 우리가 더 스스로를 부족하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우리는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보면 주눅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나를 믿는 사람, 사람을 믿는 사람, 인간을 믿는 종교가 아니고 우리는 누구를 믿는 종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오늘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또 이게 우리에게 무슨 뜻이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만 놓고 보면 고린도 교회는 사실 굉장한 교회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4절부터 7절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다가 첫 인사말이 무엇이냐면, 난 너희들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 너희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모든 일, 특별히 여기서는 언변은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식, 아는 게 많은 거예요. 이게 적당히 많은 게 아니고 풍족하더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인리치라고 표현하죠. 리치하고 인리치의 아마 그 어감의 차이가 크지 않나 싶습니다. 아주 그냥 풍성하고 풍족해서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강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한 확신을 가진 교회인 거예요. 거기에 은사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도들을 서로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능력을 말하거든요.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 능력에는 위로의 능력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봉사의 능력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언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들로 나타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방언을 들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주는 통변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신유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신유는 아픈 사람한테 기도해 주면 그 사람의 병이 치료되고 낫는 이런 은사도 주십니다. 이런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성도들이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연약함들을 채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은사를 주신 건데 이런 은사에 부족함이 없더라. 이런 은사가 가득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이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고린도 교회와 온사랑의 교회를 비교해 보면 우리 온사랑의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어디가 더 괜찮은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부분은 좀 고린도 교회가 나은 걸, 굉장한 걸, 엄청난 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청난 걸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낫다라는 교만함을 또 갖게 교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참 좋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 같이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식도 많고 말도 잘하고 은사도 풍성하고 그들에게 믿음도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다른 모습은 또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것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지금 1장을 넘어서 15장까지 사도 바울은 조목조목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지적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교회 내부가 쪼개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음행의 문제가 있었어요. 음란함의 문제가, 간음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소송전이 붙었습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법정에서 다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까지 끌고 나가서 법정에서 해결해달라고 소송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결혼에 관련된 안타까운 문제도 있었고요. 또 심지어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걸 가지고 다툼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혼란스러웠어요. 예배를 막 드리면 우리처럼 이렇게 한 마음으로 쫙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막 서로 경쟁적으로 이쪽 저쪽에서 막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높이는데 좀 어지럽게 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어지럽게 있었냐면 한쪽에서 막 방언을 합니다. 한쪽에서 샬라샬라샬라샬라 막 반영을 하면은 어쭈 저것들이 방언을 하네? 그럼 우리도 할 줄 아는 걸 보여주자. 슐라슐라 이쪽에서 방언을 막 합니다. 그러면 샬라샬라가 막 싸우는 동안에 저 뒤쪽에서 아이고 웃기는 것들 그런 방언 말고 나는 제대로 된 방언을 하지 그러면서 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방언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니 경쟁이 붙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서로 자기가 더 예배를 잘 드린다고 안에 다툼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러니 예배가 무슨 정성스러운 예배가 되겠습니까? 다 각자 생각에 이게 옳아, 내 방식이 절대 옳아 이러면서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부활은 없어, 예수님만 부활하신 거고 우리는 부활이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보면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평안한 교회가 아니라 굉장히 시끄러운 교회였던 것이죠. 왜 이렇게 시끄럽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게 되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데 이 고린도 지역이 부자 지역이에요. 부유한 지역. 여기는 항구 도시입니다.
물동량이 많습니다. 많은 물건이 오고 가고 거기서 우리로 말 유통업이 굉장히 발달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고린도에는 부자들이 많이 살았어요. 여러분, 모든 부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겸손한 부자도 있으시고 잘 섬기는 부자도 있고 신실한 부자, 참 좋은 부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여러분 부자가 되면은요, 많은 경우에 부자들은 보면 자존심이 셀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돈이 많은 게 내 인격이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의견이 전적으로 옳은 거죠. 내가 논리적으로 옳고 이유가 옳아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소유가 많으니까 나는 힘이 있어. 힘이 있으면 옳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에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들어왔어요. 그러면 교회를 들어왔으면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져서 그런 부자의 자존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기는 했지만 그 자녀에 걸맞는 실력을 갖추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필요한 과정 속에서 옛날 자기의 그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조금 힘을 쓰는 거죠. 어떻게 이번에 교회 건축한다면서요. 네, 제가 그러면 벽돌을 다 내겠습니다 하고 딱 냈어요. 근데 벽돌에다가 제 이름을 새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니셜로 KES 모든 벽돌마다 다 찍어서.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던 다른 부자가, 아니 저만 그렇게 뭐 힘이 있는 줄 아나? 너무 저 혼자만 이렇게 뭐 세상 부를 다 갖고 있어? 저도 할게요. 모든 유리에 제 이름을 새겨주세요. 그래갖고 JJJ 이름을 또 다 새기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심이 생겨가지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는데, 목적은 좋은 일을 하는데 과정에서 서로 싸움이 벌어지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자아가, 옛날 자아가 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을 하는데도 사람의 자아가 죽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성령님은 귀신과 성령은 다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어요. 간혹 보다 보면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악령과 성령의 차이는 뭐냐면, 악령은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를 해서 그 사람이 자기의 의사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만들 때가 있어요.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성경에도 보면 쇠사슬에 묶어놨는데도 막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나가는, 멀쩡한 사람은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막 옷을 막 찢어버리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거죠. 이런 악령에 사로잡힌 자가 있다면 성령은요, 강제하지 않으세요. 억지로 하게 하지 않으시는, 그 사람의 자아를 존중해 주시는. 그러다 보니 자아를 존중해 주시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나 자존심도 막 부리도록 성령님께서 이거를 억지로 못하게 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그냥 한 방에 막 쳐가지고 다시는 못하게 그냥 다리 몽둥이를 딱 분질러 주시고,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게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도 드는데, 성령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왜 그럴까요? 그게 진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이 돼야 되고 진심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억지로 하게 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오늘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기다려 주시는 것이. 아무튼 고린도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령의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막 서로 내가 더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4개의 파로 분열이 됐습니다. 4개의 파, 분파가 생긴 거예요. 어떤 파로 분파가 됐을까요? 양파, 쪽파. 네, 안 하겠습니다. 이게 노골적으로 4개로 분파가 됐어요. 무슨 파냐면 바울파, 베드로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나는 바울한테 세례를 받았어, 바울파. 난 베드로하고 점심을 같이 먹었어, 베드로파. 아볼로랑 성경 공부를 했어, 아볼로파. 난 세례도 못 받고 잔치도 못 했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하지? 나는 그럼 그리스도파야 나는. 이렇게 해갖고 파벌이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사자인 바울과 베드로와 아볼로와 예수님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게 되었던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분열이 있고 음행이 있고 소송전이 벌어지고 결혼 문제, 우상제물, 예배 혼란, 이렇게 막 자기 잘났다고 막 아웅다웅하고 막 시끄럽게 막 만나기만 하면 싸움하고. 여러분, 이 싸움이 이렇게 이슈가 많아진 거는 마음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같은 편끼리 같은 편이 되고, 나하고 의견이 다르면 그 사람이 뭔 주장을 하면은 무조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바울파가 이번에 우상제물 먹어도 된대. 그래? 야, 베드로파 모여봐봐. 우리는 무조건 쟤네들하고는 반대가 돼야 돼. 우리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 그래서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은 이런 마음의 다툼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많이 늘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고린도 교회 모습 보면서 이게 무슨 교회인가? 교회가 이러면 교회 다닐 필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이 고린도 교회하고 많이 닮아 있는 구약의 인물이 있어요. 아마 구약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런 모습을 가진, 부요하지만 자기 자존심 세고 자기 이익에 예민하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손해 안 보려고 막 아웅다웅 살았던 사람,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이 족장으로 세워주시는 정말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그 야곱은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세속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형도 속입니다. 아버지도 속입니다. 사업 수완도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맨날 남만 속일 줄 알았던 이 사람은 자기 시도 속아요. 삼촌한테 속임당하고, 심지어는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여요. 열심히 살았는데 헛똑똑이에요. 이런 헛똑똑이 같은 야곱의 삶, 미성숙한 삶이죠. 그런데 이 야곱과 같은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는 것이, 은혜로 시작했지만 자기 중심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은 그 은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 중심 속에서 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 야곱의 모습,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택하셨어요. 야곱은 쌍둥이였거든요. 그 형이 누구죠? 에서예요. 형이 에서라는 사람하고 야곱하고 뱃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뱃속에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아무것도 뭘 한 게 없는 때였다는 거예요. 착한 일 한 것도 없고 잘한 일 한 것도 없고 그냥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뭐 했겠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뭐 했겠습니까? 저도 생각이 안 나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뭘 했는지 생각이 안 나요. 별로 한 것도 없는 그런 시절인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상황에 야곱을 택하십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죠. 그리고 그 동생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엄마가 잘 듣고 있다가 태어났을 때 야곱한테 계속 해줬겠죠. 하나님이 너를 택했어. 너와 늘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너를 성공시켜 주실 거야. 이런 이야기를 야곱에게 무수하게 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래? 내가 내 방식대로 어쨌든 난 성공하고야 말 거야.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가 이제 막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니까 상속을 하세요. 유산을 나누어 주세요. 유산을 나누어 주는 그 자리에 형처럼 속이고 들어가서 형이 받아야 될 유산을 냅다 가로챈 게 야곱이었던 거예요. 왜? 내 방식대로 성공할 거예요.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사와 지혜와 지식을 쏟아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내가 승리할 거야. 내 방식대로 내가 이 교회에서 최고가 될 거야. 이런 어리석음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다루시고 고린도 교회를 다루십니다. 야곱의 첫 번째 스텝은 돌베개를 베고 자게 했던 것이죠. 그렇게 네가 잘났느냐? 그렇게 훌륭하냐? 야곱이 그 훌륭한 길로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가보니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도망가서 어디 변변한 여관도 없고 집도 없는 그런 상황에 광야에서 들판에서 자게 생겼으니 베개도 없어서 뭘 베고 자요? 돌베개를 베고 자요. 여러분, 돌베개 잘못 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경험 있으시군요. 네, 침 맞으신 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돌베개 잘못 베면 입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절대 안 베죠. 근데 그거라도 안 베면은 다른 게 없는 상황까지 야곱이 몰려간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싸움박질을 계속하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내가 알고 지내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부자고 누가 얼마나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학교를 졸업하고 뭐 어느 누구랑 친한지는 모르겠지만,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내가 너희 가운데 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돌베개가 필요했고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가 다시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돌베개를 베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도 하세요. 정신 좀 차리라고. 이 사람 어떻게든지 좀 성숙시켜 주려고.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자라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십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런 다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성숙시켜 나가십니다. 여러분, 성숙이라는 게 뭘까요? 자라나는 거죠. 자라난다라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성숙한 사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성숙한 사람 같으십니까? 좀 미성숙한 사람 같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시면 미성숙, 여러분 굉장히 솔직하신 편이시군요. 네, 일부 때는 다 성숙한 사람이요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차마 거짓을 말할 수 없어서 아무 말도 못 하시고 계시는. 여러분, 성숙이란 우리는 일반적으로 완전해진다, 완벽해진다, 흠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성숙의 참 뜻은 부서짐을 받아들인다라는 뜻이. 내가 모자라고 내가 부족해서 부서지는데, 내 인격이, 내 자아가 부서지는데, 성숙한 사람은 그 내 자아가 부서지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 성숙한 사람 그러면은 실수도 안 하고 흠도 없는 사람 같이 느껴지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숙한 사람은 맞습니다. 나는 참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인정하게 된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인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많은 문제 가운데 시달리고 있지만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부족한 것을 알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바로 그 근거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고집을 피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이 도망자가 되었을 때도 함께하고, 삼촌을 속일 때도 함께하고, 삼촌한테 속임을 당할 때도 함께하고, 디나가 나쁜 일을 당할 때도 야곱과 함께 있었고,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팔아먹고 그 자식 죽었다라고 거짓말할 때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뭐가 이게 함께 하는 거야? 함께 하시면은 그놈들 거짓말하는 거 단박 알아내갖고 이놈의 자식 어디서 아버지를 속이고 이 자식들이 이렇게 뭔가 딱 알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속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속아 있는 야곱을 붙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부서져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부서져야만 완성될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감사로 시작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아까 우리 1장 8절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만드실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지금 현재 모습은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하나님이 너희를 붙드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말은요, 더 근사한 말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1장 4절, 여러분 1장 4절 앞에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여기에서 감사하다 보시기 전에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됐는데, 성경은 그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도 막 이게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이 깨닫게 해주신 참 너무 감사한 예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가끔씩 이게 뭔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 강원도도 가고 부산도 가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러 나 부산에 가야 되겠어. 해운대 앞바다에 가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파도를 바라보고 모래사장을 걸으며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를 풀 거야. 그리고 부산에 있는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거기서 아주 행복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올 거야. 그러면서 부산을 가기 위해 기차를 탑니다. KTX 탈 수도 있고 SRT를 탈 수도 있습니다. 타고 갑니다. 그런데 가면서 기차 안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가는데 막 싸우면서 가요. 네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겨우 탔잖아. 너 그렇게 말을 안 듣냐. 어제 내가 얘기했지, 일찍 자라고. 그렇게 안 자고 늦게까지 있다가 깨우면 벌떡 일어나든지 일어나지도 않고 막 민기적거리고 하마터면 기차 놓칠 뻔했잖아. 기차 타고 내려가면서 옆에 있는 애 막 길을 있는 대로 다 죽입니다. 그럼 애가 또 가만히 있습니까?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럽니까? 눈을 뜨고 딱 쳐다보면서 잘만 하니까 늦잠을 잘만 하니까 잤지. 진작 좀 더 빨리 깨우지.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시비를 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옆에 있던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너무 급하게 타다가 여수행 기차 탄 거 아닐까? 부산 가야 되는데 여수 가는 기차 탄 거 아닐까? 다 불안해집니다. 부산 가는지 여수 가는지. 막 싸움박질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여튼 이게 시비거리가 말도 안 하고 뚱하고 입이 이만큼 나와 있고 막 그러고 갑니다. 여러분, 이 가족들 부산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죠? 왜 가죠? 원리는 간단하고 단순한 거예요. 부산행 기차를 타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지지고 볶든 싸움박질을 하든 머리를 뽑든 어쨌든 가는 거예요. 뭘 타고 있으니까요? 부산행 기차를 타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인격 때문에 내가 평안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는 지지고 볶고 연약할 수 있어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의욕은 잘하고 싶은데 표현이나 상황은 또 실수하고 또 승질내고 또 욱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실망감이 들어요. 야,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게 뭐 이러냐 내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우리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가요. 왜 가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우리의 가장 완벽한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우리가 너희를 예수 안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는 안전하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두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으시죠. 너희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너희가 어차피 부산 갈 거니까 부산 가는 기차 안에 기차 타고 쭉 가면서 싸움박질하고 가는 게 좋겠니? 아니면 거기서 서로 이뻐하며 사랑하며 뭐 먹을래? 뭐 먹을까? 아이고, 오늘 너 아침에 아빠 깨워주라고 애썼다. 정말 수고했다. 이러면서 서로 사랑하며 다독거리면서 가는 게 좋겠냐? 뭐가 좋겠습니까? 싸우며 가는 게 좋겠습니까? 기대하며 가는 게 좋겠습니까? 달리 말할 필요가 없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기차 안에 타 있는 가족들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차 타고 부산 내려가는, 앞으로 부산 가서 재미있게 놀 가족들한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야, 가서 뭐 하고 놀지 한번 생각해봐. 서핑할까? 수영할까? 뭐 먹을래? 이번에 간 김에 고래를 한번 잡아봅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지 몰라도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가는 것, 우리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싸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싸우는 사람 보고 주님 내려 이렇게 하실까요? 그러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가는 동안에 다독이시는 거죠. 깨우치시는 거죠. 알게 하시는 거죠. 야, 그만 싸우고 기왕 가는데 좋게 가야지. 얼마나 좋은 일이 많겠니? 그 좋은 일 함께 즐거워하면서 갈 수 있는 것 얼마나 아름답냐.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예수 안에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갈 사람들이다. 가고 있다. 그러니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서로 사랑하라고 할까요? 서로 싸우라고 할까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같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참 한숨이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족일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거 절반만 집에서 좀 한번 해보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그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왜 집에만 오면 사람이 다른 가면을 쓰고 등장을 하는 것처럼 등장을 하느냐. 그러니까 너가 다니는 그런 예수 같으면 난 안 믿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됩니까? 이상한 사람 얼굴, 이상한 표정하고 있는 그 가족의 얼굴을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 가족을 붙들고 계시는 예수를 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봐야 된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예수를 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세상의 교회 같지도 않은 그런 교회지만 사도 바울은 그 교회의 아주 못됨과 잘못됨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붙잡고 계시는 누가 계시니까? 예수가 계시니까. 그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그 예수 때문에 소망을 갖고 그 예수 때문에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서로 바라보면 이런 실망할 일도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고 하나님 때문에 삐져 있고 속상하고 막 대학을 진학을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 진학하려고 3수를 했는데도 4수를 했는데도 결과가 안 나와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삐졌어요. 하나님 없죠? 막 이런 마음들이 막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놀라운 건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의 실력이 모자란 걸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가 누구 안에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을 봐도 마찬가지죠. 어떤 목회자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야, 저 사람이 목사면 나도 하겠다. 다 하십시오. 다 하십시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공동체를 가면 막 지지고 볶고 싸우는 공동체가 있어요. 야, 예수 이렇게 간판 떼라. 교회 간판 떼라. 그러나 그럼에도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일러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니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확실하게 이제는 우리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겁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겁니다. 견고하게 하실 겁니다. 지금 모자라도, 지금 부족해도 누가 붙들고 있으세요? 예수가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예수님 믿고 있는
예수쟁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종교란에 뭐 치십니까? 불교 누구예요? 불교. 네, 우린 종교란에 뭘 치죠? 기독교 치는 거. 기독교 치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나를 예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고백하며 새로운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